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 후에 두 사람이 고위 정치범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대통령을 가장 최측근에서 수행하면서 정치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워낙 암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음식에 술에 독이 있나 없나 이 은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먼저 찍어보고 또 기미상궁이 먼저 먹어보고 마셔보고 안전하면 왕에게 이렇게 음식과 술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워낙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 술에다가 독을 타서 암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술잔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 역시도 측근 중에 최측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만들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애굽의 왕 그 바로 자체가 살아있는 신이면서 또 애굽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이 왕이 신전에 제사하러 갈 때에 이 모든 음식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한다면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신을 섬기는 모든 의식과 재물 이런 모든 전체를 총책임 맡은, 어떻게 보면 왕의 바로의 오른쪽 왼쪽 아주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바로를 화나게 했어요. 분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특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요셉 너 이 두 분을 특별히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잘 돌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러 날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즘 심리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꿈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꿈으로 나타난다 이런 해석도 하지만 이 고대에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찾아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꿈을 해석하는 박사와 술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옥 밖에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서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라 그럴 텐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고 꿈은 꿨는데 이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요셉이 들어옵니다. 요셉이 들어와서 두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전직이 애굽의 고위 관리인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왜? 이 히브리 놈이 들어와가지고 얼굴빛이 좋니 나쁘니 근심이 있냐 없냐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자존심이 상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꿈을 꿨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박사도 술객도 지금 우리가 감옥으로 부를 수 없어서 답답해 하고 있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형제들이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저 꿈꾸는 놈 온다, 저 꿈꾸는 놈 온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지금까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분명히 내 볕단은 서고 형들의 단들은 나를 향해서 절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지금 꿈을 자기 자신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그득하게 열렸는데 마침 내 손에 보니까 바로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잔이, 바로의 특별한 잔이 내 손에 있어서 그 즙을 따서, 즙을 딴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도를 따서 밟아서 숙성시켜서 포도주, 와인을 만들어서 그 와인을 왕의 손에 전달해 줬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해석합니다. 3가지, 사흘 후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죠.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것이고 복권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14절에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석방돼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책을 회복하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는 말은 생각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이 히브리 땅 사람인데 나는 가나안에서 여기로 팔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와서 살면서도 이 감옥에 갇힐 만큼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16절부터 20절까지 19절 말씀까지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참 좋네. 그럼 나도 이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주리 3개가 있었는데 맨 위에 광주리는 바로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었다. 이 애굽 왕궁에서는 고위공직자나 바로를 위한 음식을 만들 때 케이크 38가지, 빵이 57가지 종류의 빵을 그 당시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많은 케이크와 빵,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엄청 발달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꿈 얘기를 이제 해주기 시작하는데 광주리를 3개. 이 애굽 사람들은 남자는 머리에 이고 다니고 여자는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여성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고 남자는 어깨나 등에다 짐을 지고 다니는데 애굽의 문화는 남자들이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고 다니는 건데 맨 위에 광주리가 3개인데 맨 위에는 바로에게 드릴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움직여서 새를 쫓았어야 되는데 새를 못 쫓았어요. 바로가 먹을 음식을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강주리는 3일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겁니다.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3일 후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바로의 생일인 거예요. 대통령 생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생일날 사형수를 사면 복권시켜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형을 시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의 생일날 왕궁의 잔치가 벌어졌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끌려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 복권 그래서 포도주 잔을 바로에게 드리는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 그래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애굽의 문화는 교수형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땅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 기둥에 붙들어 묶어놨어요. 뭐 할 때까지?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을 때까지. 요셉의 꿈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대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꿈을 꾸고 안절부절할 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줬고 꿈 해석대로 복권이 됐으면 감옥에 찾아와서 요셉 고마워 내가 기회 봐서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줄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된 이후에 감옥에 갇힌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라보셨고 요셉을 기억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헤브론 아버지 집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물론 어머니가 안 계셨죠.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다해서 요셉을 많이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편애라고 생각한 거죠. 요셉, 저놈은 11번째 아들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놈을 편애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별로 사랑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요셉 저놈의 엄마는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죽은 요셉의 어머니만 사랑하는 것 같아. 어린 시절이지만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도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엄마가 동생을 낳고 죽었으면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형들이 돌보고 잘해야 되는데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과 반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를 팔아 넘기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17살에 팔려서 지금 오늘 이야기까지 18년 동안 애굽 생활 11년 동안 종살이 10년 감옥 1년 그리고 앞으로도 2년의 시간이 더 감옥에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잊어버려도 목사님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단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